오늘 말씀은 예수 부활의 첫 열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글자를 따라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죠? 니산월 14일, 1월 14일, 이스라엘 성력으로는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날 낮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묻히셔서, 그 무덤에 묻히시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15일이에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다음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무교절에 있는 그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초실절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고요. 이제 그 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우리가 다 아시죠?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유, 무, 초, 오, 나, 속, 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나, 속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유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요, 사실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날 초실절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 다음 날인데, 이튿날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것은 이제 첫 열매를 백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날은 새벽에 일찍이 밭에 나갑니다. 밭에 나가서 보리단을 베어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거 요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초실절 제사인데, 이 초실절은 히브리 말로 욤하비쿠림, 그렇게 말하면 욤하비쿠림. 자, 그래서 6월절 날에, 6월절 그때 미리 단을 한 단 묶어둬요. 가서 보리밭에 가가지고 단을 한 단 딱 묶어놓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 그러니까 제일 실한 것으로, 제일 잘 익은 것으로 딱 묶어놓죠. 딱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아침,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가서 낫으로 그 단을 뱁니다. 베가지고 그것을 성전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요. 그럼 제사장은 이제 번제단 북동쪽에 서서
자, 그 성막에 보면은 성전의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문이 동쪽에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지성소가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요제를 드린다. 그것이 초실절. 뭐 다른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고 맨 처음 익은 곡식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이렇게 흔듭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인데,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그 정확하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한 단으로 묶습니다. 한 단으로. 한 이삭을 드릴 수도 있고 타작을 해가지고 한 되나 한 말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걸 묶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차라리 뭐 그렇게 단 가져오면 지푸라기도 떨어지고 또 실제로 양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보리단이 이렇게 보리 짚이 이렇게 길지, 보리 열매는 보리단보다 적고, 그런데 실속이 너무 없다. 하나님이 그 보리를 다 떨어가지고 그걸 한 말을 가져와라. 그래야 뭔가 실속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단을 묶어서 가져오라 그러셨을까?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묶여있는 사람, 붙어있는 사람, 속한 사람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한다. 주님한테 묶여있어요. 그 대신 묶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 참단을 갖다 바칠 때 그 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또 계시록 20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이 첫째 부활에요, 이거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참여할 수가 있는데 참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돼요.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으로 묶어서 가서 이제 바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잠자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답니다. 이건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왔지? 그 바위를 파서 그 바위 속에 굴 속에 넣어놓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 혼자 부활하면 됐지.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는가? 이분들이 그러고 바로 천국 갔겠어요. 또 그러고 또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있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보면은 이 보리 이삭을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때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요제로 드릴 때 보면은 흔들어서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흔들어서 드리는 거, 이 요제는 테누파라고 그래요. 테누파. 누프, 흔든다는, 이 웨이브,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인데, 이 왜 흔들어서 드리느냐? 왜 흔들어서 드리냐 하면 바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먼저 간 자들, 잠자는 자들, 죽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흔들어서 깨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초실절의 규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규례가 있습니다. 니산월 14일 무슨 날이죠? 6월절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거 반드시 먹죠. 반드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먹은 뒤에 반드시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켰으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안식 후 첫 번째 날에 새벽에 첫 열매를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3단계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그 어린 양의 그 유월절 만찬을 먹고, 그리고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요제를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 부활, 이제 마지막에는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실 것, 나팔을 불면서 깨우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안식 후 첫날. 자,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주 명백하게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입니까?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그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유대인들은 뭘 하러 갑니까? 보리밭으로 뛰어가요. 이 날이 어둑어둑한데 뛰어가서 빨리 성전에 맞춰야 되니까 뛰어가가지고 밭에서 보리를 베요. 많이 베는 건 아니지만 한 달을 싹 베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들고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발걸음이 있었어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못했으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여러 가지 향품을 들고 우리 주님 한 번 더 배워야지, 그렇게 해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이 세 여인이 달려가서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게 동물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인은 동물로 안 하고 곡식으로 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졌나 보다, 연락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곡식 제사도 있어요. 어떤 제사입니까? 소제. 하나님의 소제도 받으세요. 그러면 곡식이라서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밀, 그 키는 어디 있냐면 첫 새끼라는 데 있습니다. 첫 새끼.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여기 첫 새끼와 그 야곱이 오매불망 가지고 싶었던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베코라.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장자의 권리를 드린 거예요. 양이나 이런 거, 뭐 양과 곡식 이런 거보다는 첫 새끼라는데 키가 있습니다. 그 장자의 권리, 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에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장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장자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 이 장자권이면 첫째잖아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드렸다는 것보다가 하나님께 첫째 자리를 드렸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베코르, 이 첫 것은 뭐냐면 장자, 가축의 첫 새끼, 곡식이나 과일의 처음에 익은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처음 그 만물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파종했는데 그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심었더니 그게 싹이 났어요. 우리가 싹 난 거 아니죠. 우리가 싹 나게 한 거 아니죠. 심고 물 주고 뭐 그거밖에 없죠. 물도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라서 우리는 그냥 배우다가 그냥 탈곡해서 그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수돗물 틀면 쫙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 만들었습니까? 우리 그냥 물 만든 거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운반료, 수도 요금 내는 거는 물값이 아니에요. 물 운반료를 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 베코르를 나한테 구별해서 드려라.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 것을 가져가시겠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로드십으로, 그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사업의 왕으로, 내 가정의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권이에요. 그것이 첫 열매 베코르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드리잖아요. 그럼 왜 드립니까?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것부터는 내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처음 난 모든 것, 이게 뭐냐 하면은 베코르예요. 베코르.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장자로 구분하셨어요. 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앞으로 나와야 될 그 민족이 나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를 바로 너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그래서 장자 제한이 10번째로 나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은 뭐냐면 이 첫 열매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려면 어디서부턴가 시작을 해야죠. 맨 처음에 시작해야 나머지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첫 것은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처음 섬길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하루의 첫 시간, 하여튼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는 이제 비쿠르라고 그러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이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첫 것을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시간, 우리가 장자, 우리 집에서도 뭔가 이렇게 할 때 처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 계획대로 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수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이 원리를 알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러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이 말씀은 물론 뭐 예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진다, 뭐 그런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활은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 이미 이루어졌죠. 성취되었죠. 근데 아직 재림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직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 하는 소리냐면은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예요. 요제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도 요제 막 흔들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요. 우리가 신앙이 나태하고 우리가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해져 있는 이 신앙을요, 우리가 다시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했을 때 제자들이 잠들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3번이나 오셔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도, 교회에 와 있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잠들어 있는 수가 있다니까요.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요제 정신이고 마지막 나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깨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초실절 예고를 드릴 때 다를 묶어서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으면 같이 묶여 있는 우리도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재림 시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묶여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님과 항상 생명의 연결 관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림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